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의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항상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네, 아멘. 오늘로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3번째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속에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그 이름 예수를 만난 그 바울의 스토리는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집이 꺾이며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고집 있으신가요? 고집?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고집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 고집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굳을 고자에 잡을 집자입니다. 굳을 고자에 잡을 집자. 꽉 자신의 생각, 마음을 꽉 쥐고 놓지 않은 채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여러분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고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졌잖아요. 그럼 굳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아니면 또 각자가 주어진 삶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런 고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놓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단순하고 강력한 그런 덫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냥꾼들이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는데 입구는 굉장히 좁은 그런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거를 이제 바위라든가 나무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그리고 견과 이런 것들을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죠.
그럼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꺼내려고 하겠죠. 근데 겨우겨우 손을 넣어서 그 음식을 움켜 잡으면 어때요? 이 손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으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이 와서 이제 원숭이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놓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그냥 원숭이가 잡힌다고 합니다. 꽉 붙잡고 있는 이 고집을 놓으면 살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생각이라든가 살아온 삶의 양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부터 탁구를 꾸준히 치고 있습니다. 근데 탁구가요, 고집과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익숙해진 대로. 저는 백이 약하거든요. 이번 월말에 있는 탁구대에 저도 출전하니까 저의 약점은 백 쪽입니다. 저를 이기려면 백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백을 잘 준비하겠죠. 근데 이 익숙하지 않은, 정말 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그 고집을 바꾼다라는 것, 고집을 꺾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꽉 붙잡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꺾여야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 살던 그대로, 내가 살고 있던 가치관, 생활 방식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만난다?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실 때 그 고집을 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이 고넬료, 이 두 사람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꺾여야 될 고집이 뭐냐면 전통이라는 고집입니다. 전통이라는 고집을 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늘 해오던 그런 전통과 율법에 대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거니까 너무나도 그게 편하고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요,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배가 고팠는데요, 이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먹지 않던 그러한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돼지고기 아니면 공중에 나는 까마귀나 솔개, 독수리, 땅에 기어다니는 도마뱀, 들쥐, 이런 거, 쥐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들, 물고기 중에서도 오징어라든가 낙지라든가 아니면 장어라든가 이런 것 금하셨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지키던 그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않는 그 음식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그런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전통을 지켜온 것을 베드로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 번째 때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죠. 근데 베드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그 11장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된 때는 1000년 전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 기준에 1000년 전이에요. 그럼 10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이 전통 속에서 먹지 않던 것들이에요. 지켜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꺾는다라는 게, 그 전통을 꺾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먹겠습니다. 세 번째 또 내려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먹으라 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그 민족 안에서 자기 자신도 지켜오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다고 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의 전통을 꺾으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의 리더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조차도 자신 안에 다 갇혀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라는 그 고집에만 딱 갇혀 있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진,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켜오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고집을 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집이 센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굉장히 고집 부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세족식 할 때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십니다. 전통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전통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전통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종의 발을 씻거나, 그리고 스승은 절대로 제자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은 그런 전통을 깨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다 내밀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자 예수님, 저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넌 난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오바해서 그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고집,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의 길로 간다, 핍박의 길로 간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또 어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 붙들었다는 건 살짝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잡고 뒤 흔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막 붙잡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고집 대단하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가겠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이 딱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로마의 압제를 다 평정할 어떠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베드로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시겠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자기 계획이 틀어지니까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네 생각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집을 꺾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집 꺾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절대로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이렇게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나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에 어떠한 교육자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전통에 대한 고집을 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해오던 것들, 그러한 굳어진 것들, 그러한 고집, 꽉 붙잡고 있는 것들, 때로는 그 복음 앞에 성령께서 완전히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좀 벽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예전에 해봤는데, 목사님 예전에 그거 다 해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들을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는 그거 절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전통과 해왔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도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이, 이 초대교회를 섬기는 이 베드로가 먼저 그 고집이 깨져야 하기에, 이 복음은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고집이 꺾이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고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통에 대한 고집이 꺾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떠한 경험한 신앙의 어떠한 배경들, 참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참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오던 대로만 어떤 신앙생활에 기존에 가졌던 프레임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어떠한 생각하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오던 대로 전통에서 벗어나 그 고집이 꺾여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문화와 종교라는 고집을 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가진 문화와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팔레스틴의 어떠한 그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그 로마로 가는 직항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장교였죠. 백부장이면 사병들은 어떤 그 혈통과 관계없이 다 뽑았거든요. 그러나 장교는 로마 순수 혈통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에 그 총독부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권위와 그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잖아요. 거기에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 권력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경건했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백성도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로마 군인인데 이런 사람이면 정말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면 굉장히 강인하고 굉장히 잔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2절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백성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조건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을 만족시킨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에 이제 예수를 만나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도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로마의 군인으로서 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게 되었나? 그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경작이었어요. 하나님이 농부고 그의 마음은 밭이었어요. 고넬료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도 가이사랴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이 고넬료가 접했을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이 2절 말씀의 시점에서는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또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게 꺾여야 할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살아온 그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순수 혈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로마의 어떠한 문화와 종교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뼛속까지 로마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로마의 게다가 군인이었다는 건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사진을 좀 보시면 그 카피톨리노의 늑대라는 그러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카피톨리노, 이게 로마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이제 조각상인데요. 보시면 두 아이가 이제 늑대의 젖을 먹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어떠한 건국 신화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죠.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고 인간 여인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러한 다른 사람의 야심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요. 그 첫째의 이름이 로물루스인데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닙니다. 신화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우리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또 요즘 월드컵 기간이죠. AS 로마라는 팀의 엠블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톨리노의 늑대이고 얼마나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지 이 축구팀의 엠블럼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아주 강해. 우리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민족이야. 그리고 전쟁의 신 마르스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군인이었던 고넬료도 당연히 나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마르스라는 신의 어떤 후예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자부심이 되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이러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 문화에 대한 익숙함의 고집을 꺾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의 영향을 그 로마가 받아서 수많은 신들이 있죠. 신화들이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의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신께 제물을 드렸어요. 내가 신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원하는 것 달라 이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까?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온 것은 뭘 얻기 위함입니까? 이미 다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건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럼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으니까 신들이 다양해요. 옵션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출산 잘 되게 하는 신, 뭐 지혜를 주는 신, 해양신,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살아왔고 그 고집을 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어 나아가셨을 때 로마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살던 이 고넬료가 그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 한 10개국 정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종교적인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인도, 이러한 힌두, 어떤 이슬람,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불교 문화권에 있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몽골, 또 유교, 도교 전통이 있는 중국, 80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다라는 일본, 그리고 카톨릭 배경의 필리핀, 이러한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만나서 선교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문화가 형성되고 종교가 형성된 그러한 것들을, 그 고집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고넬료,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군인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전쟁의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고넬료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고집을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러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집이 꺾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넬료, 당신은 로마 사람이고 지금까지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고넬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했을 때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틀 안에 있던 자들이,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방인 이 고넬료, 로마 군인인 이 고넬료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또한 내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이방인 고넬료도 구원받았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통이라는 고집, 문화와 종교라는 고집은 오늘날의 교회,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해오던 대로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이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특정한 기도원에 가야 그 기도원에선 기도가 잘 된다, 그러한 고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이 이런데, 아니면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라는 잘못된, 또 익숙함, 고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고집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전통과 종교를, 또 문화를 꺾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반적으로 사역하신 것 없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부터 진정한 왕이신데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과거에 5번이나 혼인했던 그런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다 깨는 형태였어요. 제자들을 율법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고요. 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를 다시 불러서 밥 차려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시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며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가장 큰 전통과 가장 큰 종교를 깨뜨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나 달린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저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나 달린 건, 전통적으로 절대로 저 자리에는 진짜 저주받은 사람만 달리는 곳인 제가 어떻게 달립니까? 만약에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어떠한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을 꺾고 깨는 방식으로 사역해 오셨고, 복음은 그렇게 여기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있어서나 이러한 것들을 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고집들을, 각 사람에게 있는 고집들을 다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흰색 도화지와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복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사명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